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이름하여 성경의 괴물들입니다. 제가 더 무시무시한 PPT를 만들고 싶었으나 이번 달에 다음 주와 마지막 주에 그러니까 통합 예배가 있죠. 같이 드리는 게 있어서 어린이들을 제가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귀여운 괴물 PPT를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이 혹시 아는 괴물 이야기 있으신가요? 내가 본 괴물, 내가 만났던 괴물, 괴물 같은 사람도 괴물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beast or a monster, 괴물. 북미 대륙에는 빅풋이라는 그 괴물 이야기가 있습니다. 키가 한 2m, 3m 되는 유인원, 그러니까 ape이죠. 온몸이 털로 뒤덮여 있는 그런 이 괴물, 괴의 생명체를 빅풋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빅풋을 내가 봤다 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내가 실제로 본 것은 아니고 그 빅풋의 발자국을 봤다. 이게 걸음처럼 되어 있는데 도저히 사람의 발자국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큰 발자국이라서 빅풋이라고 부르는 거죠. 영어로는 그 세스쿼치라고도 한대요. 미국에 빅풋이 있다면 한국에는 도깨비가 있습니다. 한국 그 전설 혹은 민담 이런 데 보면 도깨비가 있죠. 저희 아들이 어릴 때 어떤 분이 그 한국 책을 좀 물려주셨어요.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과학 동화 이런 전집을 이제 받아서 아들하고 한동안 재미나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사실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학적 진리 혹은 과학적인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익숙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낯설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 제가 궁금했어요. 예를 들면 구조 같은 것이 있죠. 지구를 지금 우리가 선 자리에서 땅을 계속 파 내려가면 그 core, 그러니까 핵이 나옵니다. 외핵, 그 다음에 내핵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중심부는 굉장히 뜨겁다고 하죠. 저도 가본 적은 없어서 모르겠지만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그 중심에 있는 그 핵이 굉장히 뜨겁대요. 섭씨로는 한 5,000도에서 6,000도까지 되고 화씨로는 한 8,000도에서 10,000도까지 된답니다. 이걸 어떻게 아이들에게 설명할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땅바닥에 그 동그란 핵이라는 게 있고 그 코어는 되게 뜨겁대 라고 하면 아마 저희 아들이 그럴 거예요. 땅을 이렇게 만져보고 아빠 안 뜨거운데? 아마 이럴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궁금했어요. 이 과학 동화 시리즈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인데 이런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을의 도깨비가 나오는 겁니다. 지구 속이 왜 뜨거운가? 예전에 불도깨비라는 도깨비가 살았대요. 그런데 얘가 너무 뜨거우니까 사람들도 싫어하고 다른 도깨비 친구들도 싫어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 뜨거운 핵이 됐다는 거죠. 불도깨비가 지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핵이 뜨겁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성경 속에도 여러 괴물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괴물은 설명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UFO 아시죠? 그러니까 UFO가 그 약자가 뭐냐면 Unidentified Flying Object예요. 알 수 없는 날아다니는 물건, 이게 UFO의 뜻이에요. 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는 이게 뭔지 몰라요. 우리가 가진 지식의 어떤 시스템 상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존재합니다. 그래서 괴물이라고 부르는 거죠.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그 깜깜한 거 무서워하잖아요. 거기에 누가 있는지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무서워하는 거죠. 자기가 파악할 수 없는 것은 두려워해요. 지금 인간이 그 AI, 그 인공지능이죠. Artificial Intelligence. 이것도 많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이에요. 과연 어떤 세상이 될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AI가 나오는 것을 혹은 점점 더 똑똑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성경에 나오는 괴물들이 있는데 이 괴물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괴물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완전히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어요. immeasurable 합니다. 에베소서 3장에 바울 사도가 이런 마음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3장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21절에 계속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괴물 시리즈의 진짜 주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리마인드 해주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God is great. 이렇게 알려주세요.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였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나옵니다. 로마 황제가 자기 모양 그 동상을 로마의 큰 도시 곳곳에다가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동상에 주기적으로 와서 예배를 하게 했어요. 절을 하게 했습니다. 절을 한 사람들에게만 어떤 표를 주는데, 말하자면 소셜 넘버 같은 걸 주는 거죠. 이 표가 있으면 일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표가 없으면 일도 못하고 학교에도 못 가고 하는 거예요. 장사뿐이었겠습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거죠. 사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러는 와중에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가짜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가짜 뉴스, 가짜 복음이 판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바깥에는 로마의 박해가 있었고 교회 안에는 가짜 복음이 있었어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금방 오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만 미뤄지는 겁니다. 지연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혼란했어요. 정말 오시는 게 맞는 걸까?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버티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실까?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이런 상황에서요, 요한계시록은 선포합니다. 무엇을 선포하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왕 되신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속히 오신다라고 확증해 주세요. 계시록의 구조를 잠깐 보면요, 계시록 1장에는 서론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이 누구였고 어디에 있고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짧게 나오고, 2장과 3장은 7교회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편지잖아요.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교회들을 향해서 칭찬도 해주시고 책망도 하시죠. 잘못한 것들을 지적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4장이 시작되면요, 갑자기 시점이 확 바뀝니다. 장면이 완전히 바뀌어요. 땅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있던 교회를 바라보던 요한은 갑자기 성령에 이끌려서 천국에 올라가요. 고통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한 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게 됩니다. 찬란한 천국을 보게 돼요. 요한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얼굴을 봐요. 그리고 그분의 얼굴이 마치 보석처럼 빛났다, 벽옥 같았다라고 말씀하고요. 하나님의 보좌 옆에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같이 앉아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유리바다라고 하는 수정과 같은 반짝이는 바다가 있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보좌들과 유리바다 사이를 거니는 오늘의 주인공 네 괴물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생물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creatures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괴물이라는 말을 넣어서 본문을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6절 중간쯤부터 한 목소리로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여기로 하는데 생물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괴물이라고 바꿔서 읽어볼게요. 같이.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네 괴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괴물은 사자와 같이 생기고 둘째 괴물은 송아지와 같이 생기고 셋째 괴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이 생기고 넷째 괴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생겼습니다. 8절 이 네 괴물은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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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미국 백악관에 가면 그 오val 오피스라고 대통령이 앉아서 집무하는 그 책상이 있잖아요. 그게 있고요. 조선시대 그 경복궁에 가보시면 근정전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왕이 앉는 자리가 딱 있고 그 밑에 뜰이 있는데 자기 신하들이 그 서열대로 딱 서게 돼 있죠. 거기가 조선시대 왕들이 다스렸던 그 자리잖아요. 오늘 말씀에 요한이 보고 있는 것들은 마치 천국의 오val 오피스, 천국의 근정전 같은 거죠. 하나님의 보좌와 24명의 장로와 또 생물들을 보는 거예요. 요한이 보고 있는 것들 중에 신기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도 신기하고요. 하나님의 얼굴도 신기하고 보좌도 신기하고 다 신기해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괴물도 같은 뜻입니다. 인간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괴물이라는 거죠. 그 넷플릭스에 있는 흑백 요리사 여러분 다 보셨나요? 전 아직 안 봤어요. 그래서 스포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스포일 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이 흑백 요리사를 저는 아직 보진 않았지만 뭐 한동안 계속 유튜브에 나오는 거예요. 쇼츠에 나오고 또 그 SNL 코리아가 있는데 거기서 패러디를 계속 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알아요. 근데 그 백종원이라는 사람은 제가 잘 알았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고 골목식당이라는 TV를 제가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이 안성재 셰프라는 사람은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유명한 사람이었나요 원래? 전 몰랐어요. 그래서 안성재라는 사람이 궁금해서 이것저것 제가 찾아봤습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온 가족이 이민을 왔어요. 미국에. 그래서 미국에 살다가 그 군복무도 했고요. 4년 동안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고 전역을 하고 갑자기 음식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르 꼬르동 블루인가요? 그 학원에 등록을 해가지고 음식을 정식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그 서부에 있는 유명한 식당들의 그 전문 셰프 밑에서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2016년에 샌프란시스코에 자기가 경영하는 첫 음식점을 개업을 하는데 그 식당 이름이 모수라는 식당이에요.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그 식당이 서울로 갑자기 이사를 갑니다. 한남동으로 이사를 가요. 그 식당을 모수 서울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가게 이름이 이상하다. 모수 이게 무슨 뜻인가? 왜 이름이 모수인가? 라고 이제 사람들이 물었는데 안성주 셰프가 자기 인생에서 기억나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냐 이제 물으면 가족들하고 같이 들판에 나갔답니다. 미국에 오기 전의 일인데 가족들하고 뒤뜰에 나가서 그 들판에 딱 섰는데 밑으로 코스모스가 정말 흐드러지게 핀 거예요. 그 광경이 자기가 너무나 황홀하고 행복했대요. F인 게 분명해. 그렇죠?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자기의 그 행복한 순간으로 이 순간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내가 식당을 하면 식당 이름을 코스모스라고 지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대요. 막상 샌프란시스코에 가게를 열 때가 되니까 이 코스모스라는 이름이 웃기잖아요. 그래서 모수라고 한 거예요. 왜냐? 손님들이 식당에 와서 내가 정성껏 만든 그 음식을 먹으면서 황홀해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때 코스모스 핀 들판을 보면서 기뻤던 것처럼, 행복했던 것처럼 우리 손님들도 내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모수라고 지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이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삶은요, 행복, 황홀이라는 단어하고 거리가 멀었어요. 감동, 영광, 보람 이런 거 없었습니다. 무슨 영광입니까? 오늘 안 죽으면 잘 사는 거예요. 오늘 잡혀가서 사자밥이 되지 않았으면 목숨이 붙어있기만 하면 잘 사는 거예요. 무슨 행복입니까? 무슨 찬란함입니까? 말로는 천국을 바라는 삶이라고 하지만 매일의 삶이 지옥 같은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신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이었어요. 그들의 깜깜한 삶에 주시는 천국의 빛 한 줄기 같은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이었다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 같아요. 용의 시간, 짐승의 시간 같습니다. 사실은 하늘 보좌가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보석 같은 얼굴로 장로들에게 둘러싸여서 이 세상을 아직도 다스리고 계신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그러니 좌절하지 말라. 그러니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반드시 오신다. 이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고 나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함께 찬양하는 그 자리에 우리도 동참할 것이다. 이것이 계시록의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에 저는 재미있는 부분이 이 괴물들이 지금 뭐 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 경배하고 있어요.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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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십니다. Holy, holy, holy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성찬을 할 때 그 같이 읽는 예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문에 이 구절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는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간과 장소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한 시점에만 강하셨고 그때만 능력이 있으셨던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 앞으로의 다가올 모든 세상에서도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은 간단하게 적용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바라기는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이 겪어야 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기를 바라요.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고통을 마주하죠. 살면서 인생의 질문, 신앙적인 고민을 마주해요. 그 질문과 고민이 너무 커서 때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습니다. 성경의 괴물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도 이해 못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낮은 존재도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도 그냥 생물, 괴물이라고 했어요. 요한이 인간의 언어로 열심히 천국을 설명하려 했지만 다 설명하지. 저는 이 점이 우리 믿음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The mystery of faith.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지금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